배심원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를 분별하는 것은 거기에는 예수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12보좌들이 앉은 배심원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배심원들이 반대표가 많이 나오면 재판자라서 혼자 독단적으로 판결할 수 없는 것이죠. 다시 회의를 다시 해서 의견 조율을 다시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과 같은 겁니다. 이런 이치를 꼭 깨달으셔서 그 성문에서 이름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지금 비밀 경륜을 말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지금 이제 축복을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증인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 성읍의 장로들이 성문에 지금 앉아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보아스에게 더 가까운 근족이 자기가 마땅히 행해야 될 책임, 의무를 행하지 않고 권리마저도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포기각서를 증표로 신발을 벗어줬는데 이제 그건 확정이 됐다라는 뜻입니다. 신발을 벗어줬다라는 것은 이것은 지난 시간에 제가 중점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나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나는 동참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의 모든 사명을 나는 손을 턴다. 이제 그 말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율법 말씀은 그것으로 그 시대로 끝나는 거예요. 더 가까운 근족이 신을 벗어서 장로들에게 줘서 확정을 딱 하면 율법 시대는 그것으로 딱 끝나는, 율법 말씀은 더 이상 전파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는 그런 것에 대한 표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상 끝에는 반드시 신앙 말씀이라 할지라도 교회가 처음에 일어나기 시작할 때는 은혜로 시작되지만 중간에 계속해서 악한 자가 뒤따라다니면서 역사를 하기 때문에 가라지씨가 더 뿌려짐으로 인해서 헤롯의 누룩이라고 하는 육적인 유대인의 왕을 주장하는 어떤 기독교계의 그런 왕족들 또는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하는 교리, 성경의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자꾸 뭔가를 사람의 어떤 선한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다 자꾸 섞어가지고 전 종교 의식을 자꾸 더 강화시키는 그런 것을 이제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그러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지만 그것을 전부 종교 의식으로 행하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신앙이라는 특징이 그거예요.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의식을 행하는 것 중에 많이 열리는 무리일수록 종교의식을 행하는 것이 자꾸 떨어져 나가게 마련이죠. 로마교는 활동을 종교의식으로 행하다가 개신교는 종교의식으로 행하는 많은 것들을 많이 버립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더 나온 어떤 형제나 이런 무리들은 더 버려요. 개신교에서 행하는 무슨 크리스마스니 부활절이 이런 거는 않죠, 형제는. 그러나 여전히 하는 건 뭐예요? 성만찬식, 침례식, 수건 쓰는 거. 이 세 가지는 아주 그건 죽어도 못 버려요.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것을 버리면 집회가 안 되는 거예요. 성만찬식이 뼈조가리가 나누고 포도주의 나눠 먹는 거 이거 안 하면 집회가 안 되는 거예요. 모임이 안 돼요. 더구나 또 이제 모임에서 여자들이 머리 위에 수건 쓰지 않으면은 이건 성경을 위반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얻으면은 침례 교리를 전해가지고 침례식을 안 하면은 이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침례식 100번 하면 100번 거듭납니까? 아니? 이 도대체가 이건 왜 그 세 가지는 왜 안 버리는가? 뭔가 사람의 어떤 교훈과 종교의식을 뭔가를 붙잡고 있어야만 예수 믿는 것 같거든. 그래서 완전히 영적인 신앙으로 돌아가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아까 사내들인 의원 이제 그 자리를 채우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들이 그 시대에는 다 자기 세대 가운데서 이기는 자였을지라도 최종적으로 이기는 자는 모든 종교의식을 싹 깎여버리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날짜도 그분이고 안식일도 그분이고 침례도 그분이고 하여튼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야 되는 거예요. 네. 성만찬도 예수 그리스도가 성만찬이에요. 성만찬을 많이 한다면 머리 뒤집어 쓰는 것도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 머리 걷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을 우리 공부하는 거예요. 하여튼 모든 것을 이렇게 모든 그 종교의식을 싹 버린 사람들이 결국은 최종적으로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교의식이라는 어떤 관념이 사람 속에 세뇌당하면 그걸 탈피하고 벗어던진다는 게 그만큼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렇게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런 실행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실행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우리는 이 시간에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증인이라는 말은 계시록에서는 이제 두 증인인데 이제 성경 결론에 가서는 두 증인이라고 그러죠. 10장에서는 한 발은 땅을 밟고 한 발은 바다를 밟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생 천사의 오른손에 있는 펼쳐진 책의 말씀을 단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주었고 요한이 그걸 받아 먹었습니다. 10장에서는. 그런데 11장에 가서는 요한이 갑자기 두 증인이 되죠. 네가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했는데 11장에 가서는 두 증인이 다시 예언을 하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사람은 대표적인 사람인 것을 알 수 있고 그런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는 게 작은 책의 말씀, 펼쳐진 말씀, 계시록의 말씀만을 사실은 말하는 것인데 그런 말씀들을 온 땅에 다시 예언을 하는 그 마지막 나팔을 두는 사람들이 되려면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서 진역살이를 하는 상태가 돼야만 그 말씀이 온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화찬란한 어떤 왕궁에 있으면은 절대 그런 말씀을 주시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해상 기독교계의 무슨 조건주의자들이 지금 자기네들이 계시록 말씀 처음에는 뭐 한 몇십 년 전, 20, 30년 전만 해도 계시록 말씀 아무나 그거 읽어도 안 되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계시록 말씀 손도 안 내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이제 형제회 무리로부터 시작해서 뭐 이제 주로는 이제 와치만리가 이제 계시록 말씀을 주로 이제 공개를 많이 했는데 형제에서 시작한 거죠. 계시록 말씀까지 다 성경 똑같은 말씀인데 왜 다 해야지? 어떤 말씀 빼놓냐 이래가지고 이제 열기 시작하니까 지금은 이제 개신교 목사들도 계시록 강의하는 목사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런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모든 말씀들은 펼쳐진다는 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시대에는 그 마지막 증거되어져야 되는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는 계시록 말씀이 더 많이 밝혀지고 열려야 되는 시대에 우리가 와 있는 겁니다. 지금. 늘 뭐 마태복음만 자꾸 주장하고 이러면 안 돼요. 지금 그렇다고 사도행전 때 나는 그걸 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건 어떤 기초를 해야 되지만 결론이 더 중요한 거니까 마태복음을 시작해서 말씀을 나누는 목적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알아보고 나서 성령이 오셔서 하는 행적인 사도행전 이후에 말씀을 자꾸 추구를 하는 목적은 계시록의 두 번째 성령께서 보내신 편지 7 교회들에게 하신